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돌파라고 바꿔도 좋습니다. 사실 돌파하지 않으면 성공의 자리에 이르기가 어렵죠. 자, 그러면 통상 이제 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특히 이제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성공에 대한 개념은 일반 그 세상의 기준과 차이가 있죠. 일단 성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목표를 이루는데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도 인정받는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 다가 아닌 것이고 거기에 이 사회성 혹은 공공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공성, 모두를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가게 되는 그런 성취,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 성공의 핵심 요소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막대한 그 부의 축적으로 성공했지만 못지않게 막대한 금액을 기부하면서 이 공공성, 모두를 위한 그런 그 공헌을 한 사람으로 또 존경을 받죠. 알베르트 스바이처, 어렸을 때 그 교과서에 난 그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원래는 대학자였습니다. 신학 박사이기도 하고 또 음악 쪽으로도 박사학위가 있고 대학자였지만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소설가 춘원 이광수의 주치의이기도 했던 그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 이분은 이제 그 이북에 계시다가 월남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그 외과학 교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부산대 의대 외과학 교수도 지내시고 그러다가 1970년대 이제 그 부산에서 그 영도 남항동에 그 복음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짓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제 지은 병원인데 그 복음병원의 원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좋은 자리 다 마다하고 그 열악한 그 복음병원의 원장으로 봉직하면서 근 30년 가까이 영세민들을 위해서 의료복지를 베풀게 됩니다. 나중에 그 복음병원이 지금은 이제 저렇게 큰 그 대학병원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그 장기려 박사님은 그 산상수훈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가난하고 헐벗은 그런 그 환자들의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의학을 공부하기로 했고, 그래서 평양의전을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남한으로 내려와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헌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실력도 인정받는데 그 공공성으로도 존경을 받는, 이게 이제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게 잠시 반짝하다가 사라지거나 혹은 또 뭐 쇠고랑차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주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 성공의 흐름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요한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주 그 뼈아픈 배신을 당했고, 그 다음에 억울한 일로 그 깊은 상처를 당한 사람입니다. 피부치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충성을 바친 상사였는데 억울하게 성폭행 미수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을 주고 충성을 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그리고는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 이제 이런 아픔, 이게 사실 인생을 얼마든지 망가뜨릴 수 있는 이런 트라우마급 그 사건들이죠. 거의 뭐 대부분이 휘청하면서 그냥 낭패를 보거나 아니면은 아주 근근히 연명하거나 뭐 이렇게 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 이러시나 저한테,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편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 같았다면은 뭐 전 자신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 그런 모든 어떤 고난들, 환경들을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국무총리,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국무총리가 되고 죽을 때까지 그 권력을 향유합니다. 그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은 저 뭐 벵글라데시나 뭐 스리랑카에서 온 변방 이주민 청년에 불과했는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이런 그 비약인데, 국무총리가 됐다 할지라도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 이게 또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죽을 때까지 최고의 고위직에서 권력을 향유를 하게 됩니다. 대단한 성공. 어떻게 그렇게 기적 같은 역전이 가능했을까? 이제 하나님이 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정답인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밀어주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거나 돌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사람인 거죠. 또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해내거든요. 요셉이 바로 이제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조건일까? 첫 번째, 환경에 지배되지 않았다. 환경, 뭐 사람과의 관계 혹은 사건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여파, 퍽퍽한 현실, 이런 환경이죠. 이런 환경에 지배되지 않았다. 인간의 그 삶이 풀어지는 운명을 놓고 이제 세 가지 이론이 사회학적으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전적 결정론이 있어요. 조상이나 부모의 유전적 기질이 나를 결정한다. 이제 이거는 어떤 성품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심신적 유전도 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 지위 내지는 재물의 유전도 있을 수 있죠. 뭐 금수저냐 아니냐. 두 번째가 심리적 결정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장 과정에서의 체험이 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로부터 충분한 애정과 돌봄을 공급받으며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큰 사람과 그 다음에 부모에게 온갖 종류의 학대를 받고서 그냥 여러 가지 종류의 부정적인 그 상처에 그냥 찢기며 성장한 사람하고 사이의 삶의 노선이 다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적 결정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지금 나를 결정한다는 거죠. 지금 나하고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혹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터의 동료들, 그 다음에 어떤 그 경제적인 동향 혹은 국가의 어떤 뭐 정치적인 그런 상태들, 이런 것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 세 가지 이런 결정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나름 일리를 가지고 있어요.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론은 통계적으로 일리가 있긴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것인가 하니 환경에 주도권을 주고 있어요. 일단 환경이 세다, 이렇게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부모가 됐든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그 환경에 의해서 결국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환경이 주도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흐름, 환경이 주도하는 혹은 환경이 지배하는 이런 상태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타락 이래 저주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끌어내리고 흔들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 환경에 주도되는 사람은 이게 환경에 눌리는 거죠. 환경에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런 개념의 그런 그 성공의 사람들 혹은 돌파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뭔가 이 주도권, 환경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지배한다. 환경을 주도하는 거예요. 환경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환경을 주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주 근원적인 저주의 기운을 뿜어대는 이 환경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나? 그 환경을 지배하려면 거의 대부분 지배를 당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지배할 수 있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바죠. 확고한 중심이죠. 확고한 중심을 가지고 그 중심에 따라 움직이는 지혜. 요셉에 있어서 확고한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그런 지혜를 발휘합니다. 환경이 요셉을 거칠게 몰아붙였지만 그는 환경의 지배를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아슬아슬할 때도 있었지만은 환경의 주도권을 넘겨주지는 않았어요. 계속해서 확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환경을 다루어 나갔다. 이 대목, 즉 계속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환경을 다루어 나갔다. 환경에 밀린 나머지 하나님도 밀어내는 이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요셉이 잘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었거든요. 아니 언제는 꿈꾸게 하셔놓고, 근데 지금 그 꿈을 가지고 있는 내가 왜 오히려 꿈의 정반대로 이렇게 추락을 합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요셉은 다행스럽게도 밀리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계속 환경에 지배를 당하거나 눌리는 쪽으로 갔더라면 요셉은 형들을 저주하면서 몸과 마음이 피폐하고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길을 벗어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을 계속 견지하면서 하나님의 길대로 가려고 애를 쓴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세계 아주 선풍적인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환경을 대할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한 사람은 뭔가 하니 반사적인 사람이다. 또 한 사람은 주도적인 사람이다. 환경의 반사적인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막 기분 좋아가지고 뛸 것 같이 하다가 그 다음에 날씨가 이제 안 좋으면 푹 또 깔아앉는 이런 사람들. 영국에 살아봤는데 영국은요 한 5, 6, 7월 정도, 요즘은 좀 날씨가 많이 달라져서 이제 그 종잡기가 어려워졌다고도 하는데 그 한 서너 달, 석 달 정도 말고는 진짜 우중충합니다. 구름 꼈다 비가 내렸다가 반짝했다가 또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그 우중충한 날씨. 그래서 전통적으로 영국은 우울증 환자가 유럽에서 가장 많아요.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다는 거는 이제 이 자살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우울증 상태에서 이제 어떤 자극이 툭툭 생길 때 그냥 에라이 하면서 이제 그냥 저질러 버린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도 유럽에서 1위고 그 다음에 자살률도 유럽에서 1위예요. 날씨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반사적인 유형의 사람은 이게 이제 기상 날씨만이 아니고 이게 사회적 날씨에도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날씨. 그러니까 어떤 거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이게 이제 힘듭니다. 경기가 좋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일이 잘 풀릴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이런 소위 환경적 날씨, 사회적 날씨에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반사적 유형의 사람입니다. 100% 완벽하게 주도적인 그런 패턴은 힘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반사적인 비율도 있어요, 우리 내면에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 주도적인 비율이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주도적인 비율이 높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성공한 사람들은 반사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게 반사적인 경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주도적인 경향이 더 지배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혹은 이런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환경이 지지 않고 성공의 실마리를 붙들 수 있다. 요셉은 환경이 그토록 몰아치고 압박할 때에도 환경의 지배를 허용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혹은 사건들이, 환경들이 나를 올가맬 수 있지만 내 마음만큼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께 착 달라붙게 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서 그 상황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아까 스티븐 코비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인생의 10%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로 구성되며 나머지 90%는 그 일어나는 일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든 무슨 일이 벌어졌든 나는 얼마든지 성공하고 돌파해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그래서 이 부분을 확고하게 유지를 할 때 이것이 바로 이제 성공의 사다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밀려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오히려 그 환경을 넘어서서 반전, 역전의 은총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것부터 성실하게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부터.
이게 이미 어떤 잘된 상태 혹은 잘된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어떤 도전을 받고 어떤 건전한 자극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이제 비교의식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어려워지죠. 그러면 현재 있는 것서부터 차근차근 할 생각보다는 허황된 생각과 거기에서 오는 그게 안 되고 있는 현실을 놓고 비교의식을 가지면서 그냥 부평초처럼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실망감에 혹은 의구심에 이렇게 끌려다니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성공하거나 돌파하는 사람은 이 변명거리나 혹은 불평거리를 찾지 않습니다. 비교의식을 떨어냅니다. 일단 이 변명거리나 불평거리 혹은 비교의식 이런 생각들이 녹화할 때면은 그것을 분별하고 알아차리고 이 전혀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이 올림픽 경기할 때마다 승승장구하는 그 미국 팀이 이제 하키팀인데,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미국의 하키팀 그 단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연전연승의 요인이 뭔가? 뭐 라이벌들도 뭐 사실 막강하거든요. 뭐 캐나다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단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승리자와 패배자를 결정하는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승리자들은 언제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할 수 없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에, 그리고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에 전력을 투구한다. 물론 할 수 없는 것 혹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는 한 교정을 해 나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 잘 할 수 있는 것, 이 강점, 이 대목을 확실하게 살려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명하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그 선수들의 상태를 놓고 이 친구는 뭘 잘하는, 수비를 잘하는지 공격을 잘하는, 수비를 잘하는 사람에게 공격을 맡겨버리면, 요즘 한창 그 유튜브에 그 인기를 올리고 있는 그 김민재 선수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유럽의 그 이탈리아의 그 나폴리에서 뛰고 있는데, 한국에서부터 수비수로 이름을 알려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 거치고 터키 거치고 이제 이태리의 그 세리에 A라고 그 시리즈에 가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는데, 이제 조만간 부러진 몸값에도 불구하고 더 빅클럽으로 이제 이적할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공격수로 시작을 했던 거죠. 중고등학교에서 공격수였다는 거. 그래가지고 공격을 잘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이게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게 많고, 이러던 끝에 이제 코치가 그러지 말고 넌 수비수로, 넌 수비에 오히려 소질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수비수로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포지션을 바꿔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수비수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지금 세계적인 이제 수비수로 지금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것서부터 차근차근 집중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을 때 이미 이제 아버지 약으로부터 채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총애를 그냥 혼자서 다 받던 호시절은 끝났어요. 과거의 행복이나 곱씹고 있고 형들에 대한 저주의 날로 이렇게 막 보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종이에요. 종이 됐어요. 창졸간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종의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차근차근 해나갑니다. 요셉은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사람의 눈보다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키지 않은 일도 필요하다면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알거든요. 그 주인의 입장에선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되면서 신뢰감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 영국의 그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한 번은 이제 오랜 친구 집을 방문을 했는데 마침 그 친구가 부재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니까 그 하인이 이제 거실로 인도를 했는데 그 보통 이제 따뜻한 홍차 한 잔 정도 이렇게 주는데 그 하인이 손님이 어떤 분인지를 대충 짐작을 하고는 그 다음에 읽을 만한 책 한 권을 가져다 준 거예요. 이분이라면 이 정도 책을 좋아할 것 같아. 요걸 헤아려서 그 책과 함께 갖다 준 거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이 친구 봐라. 마음에 드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하인은 이제 바깥에 이제 거실 이제 다른 데 있게 되는데 근데 주방 일을 봤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생각보다도 친구가 들어오질 않으니까 차를 한 잔 더 마시려고 이제 주방에 간 거예요. 차 한 잔 더 달라고. 그때 그 하인의 모습을 보면서 또 감탄을 합니다. 그때 그 하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 거 아니? 아무도 보지 않을, 누가 들춰보지도 않을 양탄자 밑을 들쳐가지고 양탄자 밑을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기에 감화를 받은 셰익스피어가 나중에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셰익스피어는 지금 작가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이거 성공을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더랍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누가 지켜볼 때와 다름없이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일에서나 성공할 수 있는 사실상 자기도 그런 셈이지. 자기가 종사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근데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사람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모든 사람을 주를 대하듯 대하고 그리고 주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잖아요. 바울은 우리에게.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자기가 종사하는 분야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도와주시고 밀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은 그런 스타일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입지 생각하고 그걸 뭐라 그러죠? 그냥 계산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철로 역정을 썼던 그 존 번연이 그 이제 청교도 설교가이다 보니까 영국 국교회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감옥에 딱 들어가게 되니까 얼마나 갑갑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기도가 뭐겠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석방되게 해주세요. 감옥 바깥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도 마찬가지고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이 감옥에서 저를 건져내 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리고 뭐 다른 아무것도 뭐 손에 잡히지가 않고 어서 빨리 이 감옥에서 벗어나기만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는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이 똑같은 음성이 3차례 갔다. 저도 그 대주동 새벽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3번 그 반복. 그건 이제 더 이상 군소리 하지 말아라는 분위기예요.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때서야 존 번연이 하나님은 이 감방살이를 견디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감방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제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뭘 해야 될까? 그랬더니 이 감방이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러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게 할 수 있는,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재워주고 먹여주는데 이걸 깨닫고 그때서부터 거기에서 12년간 깊은 기도의 교제를 가지고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는 중에 그 영감과 통찰이 그냥 솟구쳐 나오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정리한 책이 철로역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로역정책을 만들려고 존 번연을 감옥에 들여보냈다. 만약에 감옥에 안 갔으면 철로역정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이 서구 사회 쪽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다는 거잖아요. 철로역정이. 그러니까 확고한 중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거지. 그게 크지 않아도 되고 대단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바탕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배는 동쪽으로 저 배는 서쪽으로 갈새 똑같은 바람이 불어오나 그러나 배의 향방은 바람이 아니라 돛의 방향에 달렸다니. 인생 항로에 폭풍이 몰려와도 우리의 갈 곳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매 폭풍이나 파도와의 싸움이 아니어라. 그러니까 이 폭풍이나 파도와의 싸움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싸움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하는 거죠. 마치 돛의 방향과 같은 거예요. 요셉은 이 부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존 번연도 그 은혜를 깨닫고 만약에 그때 존 번연의 깨달음이 없었고 이런 철로역정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존 번연의 이름을 기억이나 했겠어요? 요셉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이제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이 왔어요. 저 요셉이 아버지가 계실 때는 차마 아버지 때문에 우리한테 복수를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틀림없이 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거다. 이래가지고 벌벌 이제 떨다가 이제 그 형들이 요셉에 찾아가가지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한 말이 이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잘 챙길 것입니다 하고 간곡하게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간곡하게. 이 참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또 받은 은혜가 뭔고 하니 이 요셉은 성공에 가기까지도 방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공한 후에도 방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환경을 다루었구나. 어려울 때도 그랬고 잘 풀릴 때도 그랬고 시종일관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환경을 다루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공의 기본 조건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돌파해서 성취에 이르게 하는 기본 조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는데 그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시고 목수의 작업실에 계셨고 공생에도 그 천대받던 갈릴리 땅으로 가셔서 차근차근 이루시는 거죠. 그렇게 나가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은혜의 정은교회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이제 능히 반전과 역전의 길을 터주실 하나님 중심으로 확고하게 마음을 잡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성실히 해 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